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겠다 결심하며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말씀을 날마다 아멘을 통해서 날마다 묵상하며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을 건드리시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많은 분들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것 말고 이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두를, 나의 전부를 내어놓으라고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딱 하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절대로 놓고 싶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러한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며,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대 의대와 같은 영국의 최고의 의대를 졸업하고 앞으로의 앞길이, 의사로서의 앞길이 탄탄대로로 보장되던 그러한 청년입니다. 안정된 미래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라는 그 우러러 보는 직업을 갖는 그러한 미래가 보장되는 그러한 갖춰진 인생의 삶 가운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 그 의사라는 직업을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니?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에 고민이 찾아오고 그의 인생이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계속해서 그 질문이 떠오르고, 예배를 드리면 더 크게 들리고, 도망치려 해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좌절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의사가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의사를 통해서 정말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왔는데, 하나님, 이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어서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러한 고백은 믿음이 없는 고백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그러한 지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소중한 것을 만난 사람들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바로 영국의 폴 브랜드라는 한 의사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말씀에 이어서 함께 볼 텐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일까요? 아니,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그러한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말을 2번 이상 반복하면 매우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3번이나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전부라는 것을, 하나님보다 이삭이 우선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삭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혹 이러한 이삭과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놓으면 불안해지는 것,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러한 것,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자녀가 없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냥 자녀를 바치라고 하는가 보다라는 그러한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너무나도 예쁘고 소중한 저희 딸 아윤이를 하나님이 주시고 보니 하나님의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면 어땠을까? 저라면 얼마나 고민했을까? 아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못 들은 척 하지는 않았을까?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아멘. 우리가 방금 3절을 읽었는데요, 2절과 3절의 그 사이에는 아브라함의 엄청난 고민과 번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민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번을 무너지고 몇 번을 울고 몇 번을 고민했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은 놀랍게도 그가 아침에 일찍이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순종에 나타나는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민이 되더라도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통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이 정도만 되더라도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경우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하거나 그럴 거면 안 믿어라고 떠나버리거나 또는 기도하면 자꾸 생각나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도 더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4절을 보니 사흘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가며 옆에서 어떻게 갔을까요? 열심히 떠들며 아버지와 함께 여행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 3일 동안 가는 그 시간 동안 그 길 위에서 얼마나 많은 울음을 참았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더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길을 가다가 되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임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단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준비를 합니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죽이고 피를 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제서야 아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안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이 이제야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야 자신의 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보다 우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야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에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 양이 저기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폴 브렌다라는 의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의사로서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의사로서의 그 미래를, 자기가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어서 누리고 싶은 그 삶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라고 온전히 자신의 미래를, 그 의사라는 직업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영국에서 의사가 된 그는 그 이후에 인도에서 나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연구하면서 나병 환자들의 주된 어려움이 한센병균에 의한 감염보다 신경 손상에 의한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여서 그는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의술을 행하면서 고민한 끝에 신경이식과 힘줄 이식이라는 의술을 개발해냈고 세계적으로 나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오늘 말씀이 나온 이 폴 브렌드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느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이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이 부활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멈추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것까지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부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랑을 확증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제 삶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내 마음에 고민만 쌓여져만 가는 그러한 삶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